예, 미국에 캣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엄마 단 둘이 살았는데요. 이 캣이는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출을 하고 말았어요. 처음 가출했을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엄마의 잔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고 또 학교 공부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했던 거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예. 서점에 또 식당에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사고 싶은 옷들,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들 마음껏 사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캐시가 돈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술집에서 일하라는 그런 권유를 받고 술집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질이 안 좋은 그런 남자들과 어울리고 돈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병이 왔어요.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술집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또 일반 회사에도 뭐 식당이나 그런 서점이나 그런 곳에도 더 이상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이제 지내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살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해적 무렵에 이제 강가로 가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강가로 갑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강물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집을 나온 지가 10년 됐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왕 죽을 거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죽자. 예, 그렇게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으로 밤기차를 타고 고향집에 가게 돼요. 이제 고향집에 가니까 한밤중이죠, 한밤중. 다들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자기의 집만 불이 환하게 밝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집만 환하게 밝혀 있어요. 사실 캐시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냥 집을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저 멀리서 한번 어머니의 모습만 이렇게 창문에 비친 어머니 모습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집이 다 밝혀 있는 거예요, 온 집이.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한번 이렇게 살며시 밀어봤어요. 근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잠기는 게 아니라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짝 열리는 그 소리에 캐시 어머니가 태어났어요. 바로 태어나가지고 캐시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서 와라 내 딸아 캐시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나는 10년 동안 단 한 번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내가 와서 그냥 돌아갈까봐 내가 이렇게 온 집안의 불을 밝혀놓고 너를 기다렸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지난 날의 잘못들을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어머니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살았다고 해요. 자, 이 캐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누구의 사랑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예, 이런 사랑을 이렇게 조건 없이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사랑, 그런 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남녀 간의 사랑은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에로스의 사랑은 이제 흔히 시인들이나 그런 가수들이 노래하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 그런 이성 간의 불타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사랑에 빠집니까? 서로의 외모 혹은 서로의 그런 성품, 어떠한 그런 매력에 이끌려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불타는 사랑을 하게 돼요. 서로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들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 아마 그랬을 건데, 서로의 단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칭찬하기 바쁘고 서로 누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 파악해서 선물 공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들이 점점 좀 식어요. 점점 식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 연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 사랑했던 관계가 미워하는 관계로 이렇게 역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흔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부의 이야기 들어보면 지옥이다, 결혼 생활이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서로 언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화뿌리가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은 일 있을 때나 나쁜 일 있을 때나 변함없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언약을 하고 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런 언약들이 잘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원수가 돼가지고 결혼 생활이 지옥이라느니,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사랑이 변해서 오히려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가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봐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변합니다. 변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 사랑이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사랑에는요, 대부분 조건이 붙어요. 조건. 물론 처음에는 조건이 잘 안 붙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건이 붙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면 이 사람도 이만큼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지. 내가 이만큼 잘하면 이 사람 나에게 이만큼 잘하겠지. 그런 기대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기대를 점점 저버리게 됩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져요.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했던 관계에서 미워하게 되는, 증오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렇죠?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별거를 하기도 하고 같이 살지만 정말 무늬만 부부고, 어떻게 보면은 남남보다 더 남남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엄밀한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사랑했던 감정,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때 사랑했었다, 에로스의 사랑을 했었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든 나를 사랑해주지 않든, 내가 해준 것만큼 해주지 않아도 늘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준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캐시 어머니, 그쵸?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보여준 사랑,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 해야지 너희들 사랑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 식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 건가?
자기가 자기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행한 것 때문에 혹은 나의 상태 때문에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서운한 감정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처음 사랑 100이면 끝까지 100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사이에서 이런 사랑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런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 그러니까 사랑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소속이. 자,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소속. 이웃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교회 무슨 뭐 다른 교회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신화중부교회 여러분들이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에도 소속이 있는데 그 소속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알게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뒤집어 봐요. 거꾸로.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부터 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이제부터 사랑에 대한 그런 정의를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그동안에 나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세운 조건들, 그런 기준과 조건에 맞춰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 우리가 세운 기준, 우리의 감정 이런 것으로는요 언제 사랑할 수도 없어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내 상태가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내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관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데 내 상황이 어려워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작은 것에도 화를 내고 용납하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것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런 거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면요. 실체를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 같은 사람 나도 정말 좋아하기 힘들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약점과 단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쓴뿌리들, 죄악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시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고요. 또 우리의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을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